야곱이 자신의 신앙의 민낯 또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항복을 선언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요, 이전에 엄청 형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에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아직 에서를 만나지 않았고 여전히 야곱 안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어요. 그러나 아직 야곱의 마음은 새벽 미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진 게 무엇이죠?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20년 전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은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비겁하게 가족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숨지 않고 맨 앞에서 가족들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이렇게 에서 앞에 선다는 거죠. 왜죠? 에서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두려움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처럼 갑자기 힘이 나서 사자도 찢어 죽이고 곰도 찢어 죽이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전처럼 형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사람.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기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 두려움과 맞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죠?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에서가 바뀌거나 혹은 상황과 환경이 변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변해야 끝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두려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변하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에서와의 관계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더 이상 도망이나 회피를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과 화해는요, 내가 단순히 변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망과 회피를 멈출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상대방이 변했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변했어요. 변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한 대로 살아야 돼요. 도망과 회피를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 앞에 직면하는,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응답해서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환대하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3절 4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장면 아닙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이제야 비로소 진실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 하란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번 만남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직면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내 방식과 내 힘과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나 야곱,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나 야곱이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이 형 두려움의 대상인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 비록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이제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형 에서와의 만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삭의 생명과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 대신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형 에서와의 그 두려운 만남도 온전히 맡기니 형 에서의 마음을 준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항복 선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의 변화가 형 에서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에서가 야곱과의 동행을 제안해요. 그런데 야곱은 거절합니다. 에서가 그러자 호의를 붙여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는 표현하지만 또 야곱은 의존은 거부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볼 때 야곱이 비록 재산은 많은데 형 앞에서 7번 절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짠해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 재산은 많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의 터줏대감처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떠나 있던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이방인과도 같아요. 누가 한 대 때리면 야곱이 엉엉 울 것 같은 연약한 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은 이 동생을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에서와 화해했어요. 화해했지만 에서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비록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 자신이 이룩한 세력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이전에 야곱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힘이 되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그늘이 되어줄 사람인 형 에서를 의지하고 에서의 그늘 안에 들어가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가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나 혹은 환경을 의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사람 의지하는 거 포기합니다. 환경 의지하는 거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나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일사는요 가나안 땅 밖입니다. 세일사는 가나안 땅 밖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나아가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형과 거리 두기가 아니라 형이 두려워서 형과 거리 두어서 혹시라도 형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 또 그때 복수하면 안 되니까 형과 거리 둬야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는 회복됐지만 야곱을 부르신 그 소명은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관계 회복이 삶과 가치관과 운명의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삶의 방향,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좋은 관계가, 관계 회복이 옳은 길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관계는 회복했어요. 하지만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세일산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또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아져가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세일산으로 나아갔지만 야곱은 비록 이 땅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관계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꼭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도 의지하지 마세요. 관계가 회복되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소명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 상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근데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